24절에 나오는 이것은 비유니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은 비유다. 따라서 이것은 비유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비유로 지금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비유를 사용했을까? 그냥 율법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비유를 이렇게 사용해서 그것도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과 또 사라의 자녀 이삭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유다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런 적인데 또 그 말을 그냥 예수님은 아예 모든 걸 다 비유로 얘기하셨다 이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다 비유로 얘기하지는 않으셨죠. 비유를 많이 하시긴 해요. 어떤 사람은 또 모든 병은 귀신으로부터다. 귀신의 병이 많은 건 사실인데 모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끔 성경을 잘 모를 때 그런 이야기에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걸 다 비유라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해놓으면 속이는 게 쉬운 겁니다. 속이려고 하는 말인데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쓰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 비유는 아닌 겁니다. 다 비유라고 그러면 이제 비유가 아닌 걸 갖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그 요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다, 이건 뭐다. 막 갖다가 줄 긋기 하면은 이제 뭔지 모르고 따라가다 보면 이제 속는 겁니다. 비유는 그냥 비유일 뿐입니다. 비유가 사실이냐? 사실 아닙니다. 그럼 왜 비유를 쓰냐? 어떤 사실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좀 다른 얘기로 하면 설교할 때 예화를 쓰는 거와 뭐 비슷하다. 근데 그 예화를 이렇게 쓰면서 늘 좀 경계를 해야 될 거는 예화를 사용하면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예화만 딱 기억하고 어쩌면 그렇게 또 예화는 잘 기억하는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딱 기억했다가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게 비유로 이게 사용했는데 그냥 비유를 비유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종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 주인의 몸인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약속을 따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을. 이 2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많은 약속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약속 많이 했다가 부도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약속을 많이 하시나. 어쨌든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던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왜 필요하냐? 뭐 지금도 구약 성경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신약이 필요 없어. 구약만.
구약을 읽는데 왜 사람은 똑같이 읽는데 왜 거기에서 복음은 안 보이냐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복음이 없냐? 있습니다. 율법은 선명하게 보이고 복음은 숨겨진 것과 같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데 읽으면 이야 우와라는 소리를 들 정도로 신약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사야서만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신약을 펼쳐놓고 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짝을 뭐 맞춘다고 하는 얘기는 안 되지만은 예언이 됐던 거가 성취가 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졌다. 제가 늘 얘기하는 마태복음에는 그 구약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던 복음서 마태가 썼는데 마태가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죠. 계속 인용합니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그 내용이 하나님은 좋아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와 약속하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에만 약속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많이 하시고 여기 보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도 많이 하시는데 또 성경한 그 약속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요.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은혜 받은 얘기 이렇게 하면 제가 듣고 저도 은혜 받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 말씀만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대로 됐다고 하는 얘기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뭐 그런 거겠지. 그래서 여기 그 이삭과 같이 이삭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래 놓고 주신 자녀가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 오늘 우리도 이삭 같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삭은 아니지만 이삭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약속이 없는 분과 있는 분은 차이가 뭘까요? 없는 분은 코가 쏙 빠져갖고 세상 집은 혼자 다지고 사는 것처럼 약속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약속 많이 하셨다니까요. 아주 우리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렇게 막 수표를 막 끊어주십니다. 매번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약속하시잖아요. 약속. 그 약속으로 안 들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건 뭐 이삭에게 한 약속이지 뭐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나하고는 상관없어. 두 번째 말씀은 여기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가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가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훨씬 더 이삭보다는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같이 다니면 그 이스마엘이 형입니다. 네. 이삭은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이삭이 어린데 뭐 이스마엘은 크고. 그러니까 자식. 까불지 마. 엄마한테 가서 일러. 이제 이삭은 사라한테 갈 거고 이스마엘은 하갈한테 갈 거고. 네. 아버지인 같아. 엄마만 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제도 그러하다. 그래서 불신자가
믿는 자를 어렵게 한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뱀같이 그래도 지혜롭게 살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신분을 그냥 속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같이 그냥 불신자같이 살라는 뜻은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 나가 살 때 불신자같이 살면 뭐 불신자가 뭐라고 안 하죠. 같이 술 먹고 같이 그냥 놀고 뭐 육두문자 쓰고 막 그러면 불신자인가 본다 그래서 뭐 별로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조금 구별되게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잘난 척 한다 그러고, 어쩌면 그렇게 술, 담배는 인심도 좋은지 몰라요. 현찰로 주면 더 좋을 텐데. 아니, 그거 주지 말고 현찰로 그냥 주면은 기뻐. 감사합니다. 술 한 잔 줄 때마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양주는 더 비쌀 거 아니야. 딱 바꿔가지고. 착착. 술은 못 먹으니까 현찰로. 한 잔, 또 한 잔, 현찰로. 막. 그러면 기분 좋게 받아가지고. 자기들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착착 현찰 들어오니까 막 좋을 텐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야, 그 비싼 막 술을 공짜라고 막 퍼주면서 현찰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막이죠, 뭐. 여기 성령을 따라 우리가 그러므로 살려고 그럴 때, 그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는 자녀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30절에 내쫓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실제로 아브라함이 내쫓았습니다. 이게 막 그 하갈의 아들과 이스마엘이 뭐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집안이 시끄러워. 그래서 사라가 어느 날 내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보냅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하갈이 쫓겨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유업은 누가 받았냐? 약속이 있는 이삭이 받았다. 이스마엘은 왜 못 받았냐? 쫓아냈다니까요. 그래 하갈이 막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여기서 죽겠다고 막 엉엉 울으니까 하나님이 또 캠을 보여주셔가지고 먹게 하시고. 어쨌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다고 하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그 줄기가 달라요. 줄기가. 율법은 죄를 졌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더하여진 법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얻는 최고의 영적 유익이 뭐냐면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는 세상에도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도 자유가 있는데, 세상에서의 자유는 리버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프리덤. 영어 단어가 틀립니다. 단어가 틀리다는 얘기는 헬라어도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 프리덤. 그거를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복음 안에서는 우리 인생에 죄로 말미암아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또 자유케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인데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걸 알고 자유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유는 리버티가 아니고 프리덤이라는, 제가 다시 영적인 자유. 예? 우리가 영적으로 묶였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놓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잘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